시간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주학에 맞춘 묵상 기도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로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등지고 죄악의 길에 빠졌을 때 우리는 참 빛을 잃었고 갈 길도 잃어버렸습니다. 참 생명도 없었고 참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찾아오심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참된 빛이 비추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히고 주셔서 다시 주님의 자녀들로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이 시간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명예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너무나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참 예배자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학교가 일찍이 믿음의 귀한 선진에 의하여 세워져 오늘에 이르도록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끊임없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거역하는 마음, 또 성실히 복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한 부족들이 너무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방학을 맞은 우리 학교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구성원들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흩어져 지내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방학을 잘 보내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는 우리 구성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학기에 힘찬 준비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시작부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후기 졸업식도 앞에 두고 있는데 은혜롭게 잘 준비되게 하시고 잘 마무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졸업하는 학생들 힘겨운 사회 속에 나아가는 길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너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또 잼버리 대회로 모였던 그 귀한 젊은이들 또 태풍을 피하여 이렇게 저렇게 흩어져 있는데 역시 그들에게도 너무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접하게 되는데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마음문을 열고 구주를 영접함으로 통하여 삶의 놀라운 길들을 찾고 빛을 찾고 소망이 환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6절에서 9절인데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을 전해 주시는 강사님이 오셨습니다. 신재철 목사님. 인천에 있는 초원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시고 또 간혹 우리 강단에서 말씀도 전해 주십니다. 특별히 지난 오랜 세월 동안에 또 신앙과 기독교의 현대인과 성서 이 두 과목을 오랫동안 또 강의해 주셨던 목사님 오늘 우리 학교를 방문하셔서 수요일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게 되셨습니다. 전하실 제목은 그 수와에 복종하라는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 역사를 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구속 역사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공의로운 해가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육간에 치료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언된 예수님이 신약 성경이 열리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소개되잖아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소개되는 이유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 때에 구체적으로 약속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씨를 통해서, 씨는 예수가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혈통을 준비한 거죠. 또 내가 서 있는 땅을 내게 주리라. 메시아가 태어날 땅, 그리고 성장하고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땅, 내가 서 있는 그 땅에서 이루어진다. 영토를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우시죠.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은 결단코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언약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메시아의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가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직계 족보를 소개할 때 아브라함이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 키에즘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 언약궤를 제가 잠시 화면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A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이집트 왕에게 주었다 그랬는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치졸합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은 오히려 물질의 복을 받고, 그리고 이 바로 임금이 벌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요, 여러분과 저가 정말 착하고 선하고 예수 잘 믿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맨 밑에 A-를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이번에는 아비멜렉에게 주지요. 그러니까 A와 A- 프레임이 같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B를 보시면 이번에는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는데, 눈에 보이는 육안이 밝아서 세상적인 판단을 하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다가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B-를 보면 이번에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서는 근친상간을 통해서 결국 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그런 자손들을 형성하게 되죠. 부끄러운 삶을 보여주게 됩니다. C번을 보면요, 롯의 삶에 개입하는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는데, 조카 롯이 이 전쟁에 그만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가신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롯의 삶에 삼촌이 개입을 합니다. 그런데 C-를 보세요. 역시 롯의 삶에 개입하는 아브라함을 소개하게 되죠. 소돔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재를 합니다. 의인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면서 이렇게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아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하려고 하는 그 삶에 개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그렇게 프레임이 맞습니다. 그러다가 D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잖아요.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 언약을 주시는데 이 11조에 관한 율법 언약을 세우기 전에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께 이 만난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11조는 율법보다 먼저 감사로 드려진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D-를 보면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인생 구원자로 새 천사를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는데, 아까
멜기세덱을 만났다. 새 천사, 삼위 하나님으로 대변되는 새 천사를 만났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할 때 이런 규칙, 이게 키에즘으로 기록된 성경 방법인데요. 이 2번을 보면 아브라함 언약을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겠다 그러니까 믿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통해서 증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언약의 이 프레임을 맞춘 것이 2번 2-인데요. 2-를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할례는 신약의 세례인데 마음의 할례는 믿음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할례는 신약의 세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서론적으로 여러분에게 A부터 2번까지 또 2-까지 키에즘을 잠시 짧은 시간에 소개를 했는데 이 아브라함 언약께서 가장 강조하는 게 가운데 키입니다. 사라와 하갈의 분쟁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제시를 했는데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와 그 몸종인 하갈과의 갈등이 그려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 언약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사레와 하갈의 분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게 하는 데 있어서 신약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분이 바울인데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에 보면 사라와 하갈의 분쟁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럼 다음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사라와 하갈의 분쟁이 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A번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이집트 왕에게 주고 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좁혀왔는데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키, 이 부분입니다. 사라와 하갈의 분쟁 부분인데요. 이 사라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갈은 율법으로 비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사라는 약속의 자녀를 낳았고 하갈은 육체의 자녀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원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처가 됐기 때문에 자유자고 그리고 하갈은 종으로서 메인자로서 아브라함의 처가 됐다는 것이죠. 결국 사라를 통해서는 약속의 자녀 이삭이 나왔고 하갈을 통해서는 육체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바울이 설명하기를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하갈은 땅의 예루살렘으로 비유를 했는데 이 비유는 무엇이냐면 사라는 신약이고 사라는 복음이고 사라는 복음의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갈은 이 위에 땅의 예루살렘인데 하갈은 토라고 그리고 율법이고 구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와 하갈의 분쟁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을 비교를 한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복음이 율법주의자를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라에게 여종 하갈이 쫓겨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이 율법주의자를 쫓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이 복음을 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토라나 율법과 구약으로 비유되는 하갈을 이야기할 때 율법의 자녀들이 누굽니까? 지금 율법의 자녀들이라고 자칭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라는 것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복음을 핍박하는지 몰라요. 처음에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자기의 주인이자 본처인 사라와 이삭을 핍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예수님을 핍박해서 십자가에 매달았고, 결국 유대교 유대인들이 기독교 신자들도 초기에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이 영지주의자들 앞서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기독교 신자들을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복음이 율법주의자를 쫓아내야 된다 그랬는데,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은 뜻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웃음과 평안을 주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혈선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한 인물이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고통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고통을 들으시는데, 고통이 뭡니까? 율법이 고통이죠.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하죠. 근데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자유할 분이 있나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 안 하죠. 형제를 보고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고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담 이후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왜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을까요? 율법이 복음보다 먼저라는 거죠. 구약이 율법이라면 신약이 복음으로 비유가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이 율법이라면 늦게 태어난 이삭은 복음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구약의 율법이 주어지고 그리고 복음이 주어졌잖아요. 하갈이 먼저 잉태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영원한 안식을 허락한다, 생명과 구원을 허락한다.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 창세기 16장은요 율법과 복음을 비유한 말씀인데, 다시 이 창세기 16장 6절로 9절 첫 화면을 한번 성경 구절을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보시면서 6절부터 9절까지 짧은 구절이니까 사례가 나오면 복음으로, 하갈이 나오면 율법으로 바꿔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복음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복음이 율법을 학대하였더니 율법이 복음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복음의 여종 율법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복음을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다시 말하면 복음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읽어보니까 창세기 16장에 있는 사레와 하갈의 분쟁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은 복음에 복종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따라서 우리는 사랑으로서 율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율법을 우리가 완성시켜 가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6장에 사라와 하갈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이 복음에 복종해야 된다, 유대교가 기독교로 갱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6장에 이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율법이 무엇일까요? 좀 넓게 말하면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넓게 말하면 구약이 율법이죠. 그러나 좀 좁히면 모세오경이 율법인데, 더 좁히면 출애굽기 20장에서 신명기 27장을 율법이라고 말하고, 조금 더 압축하면 십계명이 율법의 압축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기 전에 왜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을 보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한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구원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시킨 다음에 3개월이 지나서 시내 광야에서 저들에게 십계명을 위시한 율법을 주셨는데요. 왜 율법을 주셨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 믿고 애굽을 떠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는 질문이 일어나는데요, 지금부터 우리는 율법의 종살이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사망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좋은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가나안 원주민들과 다른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수없는 질문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분명하다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사랑으로 율법에 순종해서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 것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허락하셨다, 그 말이죠.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성화의 삶을 살도록 하는데 필요한 법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신약의 기독교 윤리를 잘 지키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생활을 통해서 언제든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 말이죠. 따라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를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신구약 66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을 잘 지켜야 참신자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율법을 주신 또 하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말라기 성경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두고 말하는 거죠. 구약의 율법의 대표는 모세고요,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입니다. 그러면 율법과 엘리야가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데 율법이 필요했고, 그리고 선지서, 선지자들의 말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선지자들은 오직 한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같은 선지자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연구해 보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볼 때마다 실망하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볼 때마다 자신을 바라보라고 율법을 준 것이 아니고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누구에게로 나가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율법은 역할을 못해요. 오히려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깨닫게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그 말이죠. 따라서 율법을 끊임없이 우리가 보면서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율법이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야 할 구체적인 성화의 법이라고 하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불순종하고 불완전한 삶을 살았습니까? 끊임없이 이 연약하고 잘못함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따라서 율법을 대하면 대할수록 누구를 생각합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모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하고 절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율법의 축약이 10계명이라고 그랬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이죠. 5계명부터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입니다. 이웃 사랑이 뭡니까? 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구원에 동참한 하나님의 자녀, 참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대학교에서 증언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참 믿음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웃 사랑을 통해서 강한 믿음을 보여주어야 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대학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캠퍼스를 사랑하고 이 캠퍼스에서 출입하고 있는 우리 젊은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진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딱 봐서 학생이 예수를 믿으면 양육의 대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구령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보통 일반 대학이니까 제가 첫 수업을 할 때 종교를 조사를 해봅니다. 그러면 웬만한 학생 같으면 반대할 수 있는데 기독교 과목이니까 보니까 제가 부산에서 10년 동안 강의하는데 매 학기마다 천주교 신자는 한두 명이 있을까 없을까 그랬습니다. 불교 신자는 제법 됐어요. 그리고 기독교 신자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데 이 신자들 가운데는 내가 편하게 학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는 학생이기 때문에 사실이 그랬고요. 지난 학기에 불교 신자라고 하는 학생이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 그건 무슨 말이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정당하게 학점을 받으면 정당하게 목사 교수로서 학점을 부여한다, 이래 전제하니까 학생들이 다 차별이 없이 원하는 대로 불교 신자는 불교 신자대로 손을 드는데 기독교 신자가 파악이 되잖아요. 카톡이라고 하는 것은 저를 위해서 만들어준 것 같아요. 학생들과 소통을 하면서 믿는 학생들은 어찌하든지 예수를 더 잘 믿게 하고, 믿지 않는 학생들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지난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으면 강한 믿음으로 나가셔야 되는데 그 강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반드시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강한 믿음을 표현한 자가 곧 나에게 사랑하고 나에게 믿음을 보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6장에 사라와 하갈 이야기가,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서, 그리고 율법이 복음에 순종해야 된다,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율법을 지켜서, 다시 말하면 참된 믿음을 가졌으면 강한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나님 앞에 출발하고 있는, 또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우리 외대 대학 목장에 출입하는 학생들이 정말 내가 이 대학에 온 것이 너무 행복하다, 이 대학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만났고 이 대학을 통해서 참 인생관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학교회 내에서 안팎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시간에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수하에 복종하라, 율법이 복음에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을 영접한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기독교 윤리를 통해서 참된 믿음으로, 또 강한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서 캠퍼스를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사용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총장님과 여러 임직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대학을 세워나가므로 머지않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자라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들이 한 일은 작은 일이었지만 내가 많은 것으로 갚아준다는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나타나는 축복의 대학과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아낌없이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감동적인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기독교 윤리 율법을 실천하여 강한 믿음으로 대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학으로 많은 열매를 창출하여 조국과 아시아와 세계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을 배출하는 그런 대학대교에서 최선을 다하기 원하는 총장님과 여러 직원들 위해, 대학교회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충만하실지어다. 아멘.